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포로가 되고 나서 제9년 한 10월 10일이 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연대로는 약 588년 정도가 돼요. 이때 바로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고, 에워싼 지 1년 6개월, 약 18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난 다음에 마침내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제 이 날짜를 너는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이 마침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바로 직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선지자는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셨다 계속 전달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두 번에 걸친 침공을 받았습니다. 605년, 주전 605년에 첫 번째 침공을 받으면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끌려간 상태가 되었죠.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597년에 제 두 번째 침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포로민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88년 이쯤에 마침내 제 세 번째 침공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1년 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마침 586년 이때 유다 나라가 패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차 침공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꺾어버리시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이 일이 온 것은 군사력이 약했거나 정치적인 외교술이 떨어져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두 번째 침공을 또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말기의 왕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년 사이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포위 공격 바로 앞에 다다르게 된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 날짜를 기록을 해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녹슨 가마에 관한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가마 하나를 걸어라. 녹슨 가마 하나를 걸게 한 다음에 그 가마 안에다가 물을 빚고 물을 부순 다음에 양고기를 나무로 태워서 잘 삶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내리십니다. 이 가마가 녹이 슬었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가마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고기, 이 내용물은 백성들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가서 보면은 피 흘린 성읍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하지 아니한 가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 흘린 성읍이라 이런 표현을 6절에서도 했고요. 또 9절 가서도 보면은
피를 흘린 성읍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가마를 피 흘린 성읍이라 하는 이 표현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온갖 잔인함과 포악함이 가득했고 또 그 가운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음란한 죄악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불순물을 이 녹슨 가마에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마에다가 고기를 넣고서 계속 그것을 삶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말씀이 역시 6절과 9절에 보면은 피 흘린 성읍이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끓인 가마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서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 가서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죄악을 아무리 감추고 감춘다 한들 그 죄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마의 내용물들을 더 뜨겁게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10절에 보면 삶아 녹이고 조리고 태우고 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가마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을 소멸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상태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이 벗겨지지 않는 이유 때문에 더욱더 가마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고 녹을 소멸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씻어지지 않는 그들의 죄악을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절 뒤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정하게 하지만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분노를 풀기 전에는 다시 정하여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14절 가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 결국 최종적인 심판이 선언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씻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심판하셔서 정화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이 심판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는 것을 심판의 표징으로 하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6절 가서 보면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뻐하는 대상을 내가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그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말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죠. 백성들이 묻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심판의 표징으로 나타나고 아내가 죽음을 당하지만
슬퍼해서도 안 됐고 울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에스겔은 그 명령을 따라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표징이 나타나는 것이 25절부터 마지막 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몰락 직후에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게 될 것을 심판의 표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아마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유다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도피자들에게 내가 말로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참으로 참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했고 때로는 이런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둔감하고 완악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결국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이것처럼 값진 삶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의 입술과 마음과 행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회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 것은 겸비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둔감해서 그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저버리게 되면서 마침내 패망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 살 수 있는 권리로 받은 하루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기회로 주신 삶인 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힘써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늘 영적인 무지몽매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고 저희 자신의 생각대로 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 더 하나님 섬기라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 알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잘 보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 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